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안녕하세요. 믿음의 길 위에서 여전히 배우고 있는 사람 하늘성이입니다. 오늘도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잘 믿는 법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제 삶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솔직하게 나누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을 말씀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언약의 표로 새겨주시는 장면입니다. 언약은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으로 이어진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바로 그 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살 때이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창세기 16장이 끝난 후 17장으로 넘어오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흐릅니다. 성경은 그 사이를 자세히 설명하진 않지만 그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무거웠을지는 우리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완벽해지라는 요구라기보다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초대처럼 들립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침묵 속에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이름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존귀한 아버지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아직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항상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되어질 모습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창세기 17장의 가장 현실적인 장면은 할례라는 순종의 요구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아픈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날로 즉시 순종합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며 제 마음에도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좋아하면서 그 약속에 따르는 순종은 미루고 있지는 않을까? 언약은 듣고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뒤에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하늘에 하나님만 바라라입니다. 이 찬양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고백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만 바라라. 언약의 삶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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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지쳐 주를 바라보지 못하여 짜증과 싫음 나를 억눌렀네 버거움에 두려워 떠는 나의 영혼 함께 하시는 주를 잊지 말게 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사랑의 주님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기억 나에게 허락하시도다 언제나 나를 놓지 않고 인도하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기억하며 나를 놓지 않으시리 약속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리라 세상에 지쳐 주를 바라보지 못하여 짜증과 싫음 나를 억눌렀네 버거움에 두려워 떠는 나의 영혼 함께 하시는 주를 잊지 말게 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사랑의 주님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기억 나에게 허락하시도다 언제나 나를 놓지 않고 인도하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기억하며 나를 놓지 않으시리 약속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리라 오직 주님만 바라리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 고백이 오늘 말씀과 참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황을 붙잡지 않았고 자기 계획을 고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의 언약에 맡겼습니다.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을 멈추지 않는 것임을 이 찬양이 다시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상황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말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미뤄두었던 나의 계획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언약을 붙든 사람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고요.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순종의 자리로 이끌기를, 여러분의 러브스토리가 언약의 은혜 안에서 더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저는 하늘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